돌아서면 설교, 목사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를 주일에 쏟아 놓고 나면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숨도 돌릴 틈이 별로 없이 곧바로 다시 설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걸 매주 하고 있고 그걸 수십 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일주일에 2번만 설교하지만 많은 목사님들, 특히 한국 목사님들은 매일 새벽 설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신방 예배 설교를 매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는 기계인가? 돌아서면 설교인 거죠. 목회하면서 제게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한 번쯤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설교 비평의 장을 열었던 정용섭 목사님의 책 중에 설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열식 설교의 문제, 그리고 위로 설교의 함정, 그리고 인문학적 성경 읽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 1장의 제목이 뭐냐면 설교 가능한가입니다. 설교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아까 성경 봉독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목사는 왜 거기에 해석을 할까요? 그럼 목사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럼 목사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까요? 첫 보면 알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는 그냥 성경 표면 다 아는 줄 아는데 일주일 내내 걸려서 준비해야 간신히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아까 일부 예배 땐 2분은 아멘 하셨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와 관련해서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무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마땅하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았고 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그 무능력과 그 불가능성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설교자로부터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들으러 옵니다. 물론 설교만 들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오늘날 설교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고 설교 자체를 의심하는 시대인데 근데 여전히 설교를 듣고자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오셨고 왜 들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말씀을 들으려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다 땅이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그 수도를 뺑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이집트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하여 바벨론으로 돌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잠시 고향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나섰다가 붙잡힙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친바벨론파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인식되던 인물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 너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지? 라고 하는 말에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결국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혀있는 이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불러서 예레미야를 꺼냅니다. 그리고 몰래 비밀리에 불러내어 묻습니다. 17절 전반부를 잠깐 다시 보실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 왕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밀리에 물었을까요? 고관들이, 정치인들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매국노라고 찍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렸는데 왕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면 좋을 리가 없었겠죠. 이런 의미에서 시드기야 왕은 그의 이복 형이었던 여호야김 왕과 달랐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침마다 새로운이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하고 바룩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낭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호야김이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너 마디 읽을 때마다 그것을 칼로 잘라내가지고서는 불에 던져서 그 모든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말씀을 아예 거부한 거죠. 근데 시드기야는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언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말씀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주일이 되면 교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나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대합니다. 시드기야의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후반부 이어서 볼까요?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38장에서 가보면 아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레미야는 알아요. 뒷부분에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도 말해요. 있는 말, 받은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전해요. 박영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의 방향과 내용을 종종 교인들의 눈빛이 결정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의 눈빛과 표정이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 뒤에서 꼭 팔짱을 이렇게 끼고 눈을 탁 감고 이러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설교 시간 내내. 그럼 그분이 신경 쓰여가지고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교인의 눈빛이나 그분의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온몸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 한번 날 설득해봐라. 그러면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너무 센가? 좀 톤 다운할까?
요 단어는 바꿀까? 그 눈빛이, 그 태도가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따랐을까요? 아니요. 37장 2절을 보세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안 들어요. 근데 계속 와서 물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왜 묻는 걸까요? 지키지도 않을 말씀을 왜 자꾸 와서 묻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자꾸 말씀 들으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말씀 뭐 없냐고 물어보고 또 듣고 안 지키고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무한반복이잖아요. 이걸 몇십 년간 하셨잖아요 다. 근데 왜 또 오신 거예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 왕과 달랐어요. 여호야김은 아예 말씀을 거부했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달랐죠.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바벨론이 퇴각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정말 말씀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혹시 말씀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와서 묻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있느냐? 혹시 다른 말씀은 없느냐?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우리도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시드기야처럼 반쯤은 희망을 품고 반쯤은 두려움을 품고 나온다고 했어요. 희망 반, 두려움 반. 무슨 치킨도 아닌데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맨날 희망 반, 두려움 반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완전히 못 들어가고 서성거려요. 우리는 완전히 말씀을 떠나거나 버리지 못해요. 못 버리니까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반반의 마음으로 와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지, 살아야지. 근데 그게 불안하고 불편한 거죠. 본능적으로 우린 말씀을 한편 거부해요. 어제 할렐루야 대성에 갔는데 권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흥을 진짜 원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대요. 권 목사님께서 이 정말 그 수십 년 된 이민교회 전통교회에 30대 초반에 부임하셔가지고 교회 체질을 완전히 바꾸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처음에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새 가족들이 매주 몇 가정씩이 오더래요. 1년 내내 새 가족 아무도 안 오던 교회에서 막 그렇게 오니까 교인들이 신이 났죠. 너무 좋아요. 근데 3개월째 계속 오니까 이제 교인들이 새 가족들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불편해진 거예요. 주차장이 없는 교회였는데 주일날 예배를 오면은 이 교회 길가 주차를 했었는데 내가 요 시간에 오면 꼭 내 자리가 있었는데, 파킹할 자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미리 파킹을 하니까 될 데가 없어서 더 멀리 가고, 걸어서 이제 오다 보니까 비라도 오면은 꼭 비 맞고 오면서 마음에 불편한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부흥을 원하지만 부흥을 원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원하는데요,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과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봐 겁이 나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이 반만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여기 못 앉아있어요. 여호야김은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다 잘라서 태워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위로 잘라버린 미국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가위를 들고 성경을 잘랐던 토마스 제퍼슨. 물론 그는 성경을 다 자른 것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부분, 기적, 이런 것들을 잘라버렸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은 다 남겨두고 예수님의 기적, 이적, 이런 건 다 가위로 저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이름하여 The Jefferson Bible입니다. 어떻게 백악관에서 감히 성경을 자를 수 있나 싶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성경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 다 잘라버리고, 내 취향에 안 맞는 것, 내 가치관에 안 맞는 것, 내 경험에, 지식에 안 맞는 것, 내가 지키기에 부담스러운 것 다 잘라버려서 한 반쯤 남은 저런 모습의 성경이 내 마음속 성경 아닐까요? 우리는 말씀을 다 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해요. 근데 반만 버리고 반만 취해요. 내게 안 맞는 말씀은 잘라버려요. 이건 우리 신앙 전반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한 발은 이곳에, 한 발은 저곳에 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떠나서 살까봐 불안하면서 반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도 불안해요. 온전히 순종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불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쯤만 믿는 것도 괜찮다고 확인시켜줄 설교가 어디 없을까 해서 오늘도 들은 말씀 없냐고 교회에 나오거나 유튜브 설교를 찾아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과 비슷한 인물, 이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과 비슷한 인물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비밀리에 찾아가서 말씀을 물었던 이 시드기야처럼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구하죠. 말씀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순종하지도 못한 채 그 주변을 맴도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도 못해서 멀찍이 따라가요. 니고데모, 베드로, 시드기야,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와 설교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묻는 우리의 속마음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 할까요? 저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봐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과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반반씩 있는 것 아닐까요? 반씩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매 주일 교인들은 목사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질문을 목사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이런 설교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1장 1절과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예레미야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을 구별해요. 같은 것 같은데 같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예레미야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설교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당연한 말인데 이걸 몰라서 덮어놓고 믿는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자가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그러면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설교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오늘 울림이 된 단어나 문장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제 설교는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나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새로운 이 영상을 이걸 만들까 말까를 꽤 오래전부터 고민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까? 근데 제가 주저한 이유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사실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서 주저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목사가 입에다가 떠 먹여줘야 되는 걸까 싶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어린아이가 아닌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좋은 일일까? 이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중에는 정말 스스로 떠먹기조차 힘든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제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게 그냥 보조도구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영상이 넘쳐나요. 설교가 막 쏟아져요. 유튜브도 길어가지고 요즘은 1분이 리미트인 유튜브 쇼츠만 보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것도 길다고 틱톡은 1초마다 넘어가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딥 띵킹을 못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만 그럴까요? 애들은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냥 이거야, this is it, this is what the word of God 하고 그냥 주면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요? 날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들려주면 시드기야처럼 내 맘에 안 들면 화면에서 튕겨버리듯이 지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내가
우리가 받은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과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을 반반씩 가지고 말씀 주변을 서성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받고 온 마음으로 온 삶을 던져서 그 말씀에 투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명작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르바가 말합니다. 두목,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당신에게는 무식이 좀 필요해요. 무식. 아시겠어요?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리가 힘이 세니까 항상 그 머리가 당신을 이겨먹을 거라고요. 인간의 머리란 구멍가게 주인과 같은 거예요. 계속 장부에 적으며 계산을 해요.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머리란 아주 좀상스러운 소매상이지요. 가진 걸 몽땅 거는 일은 절대 없고 꼭 예비로 뭘 남겨둬요. 머리는 줄을 자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산다는 게 무슨 맛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자꾸 계산을 해요. 이 말씀을 따랐을 때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의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그래서 가진 걸 몽땅 걸지는 않고 항상 예비로 뭔가는 조금 남겨둬요. 그런데 조르바는 말합니다. 그 잡은 줄을 잘라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그 마음의 줄을 잘라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면서도 머리로 계산을 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십시오. 말씀 주변에서 서성대면서 맴돌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지십시오. 그제서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사건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 해도 그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주변을 서성대다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깊고 넓은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